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그렇게 사역을 오래 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 설교를 제일 많이 한 본문이에요. 세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10번은 될 것 같아요. 주중 예배, 주일 예배, 기업 예배 합쳐서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왜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 이 본문을 자주 허락하셨을까? 저를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건이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것 자체가 제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레마로 주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 제 인생에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요, 묵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캐내어지는 보화가 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넓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흔히 표현하는 바다보다 더 넓고 또 우주보다 더 큰 진리가, 어떤 누군가는 성경책이 얇아요. 누군가는 두껍습니다. 얇고 두꺼움을 떠나서 굉장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공을 했잖아요. 전문 분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1%나 알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는데,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내서 캐내어 가져갈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하죠. 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동네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어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고 백과사전을 읽었다고 하죠. 믿거나 말거나, 요즘에는 정보가 하도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책들을 다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론이 뭐냐면, 이제 내가 다 안다 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접하는 영상들이 있고 하는 공부가 있어요. 해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왔던,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이치와 경륜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1%도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조금만 비틀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 문제 앞에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나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난 몰라요. 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지혜가 내 삶을, 그 문제를 한 번만 비틀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레마된 말씀이 있나요? 레마된 말씀이 뭐예요? 그냥 내가 어떤 한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래 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그것도 너무 중한데,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쳐 놓으셨어, 심으셨어. 그냥 자다가도 생각나고, 뭐 하다가도 생각나고, 힘들 때 생각나고, 기도할 때 생각나는 그 어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레마된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 그 레마된 말씀이라는 게 쌓아진 데이터가 없어서 난 레마된 말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쭉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 한 문장 그대로 박힌 게 아니라
단어로 주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에게 사명과도 같은 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두신 게 있을 것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곱씹고 기도하면서 자꾸 캐내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해낼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보화를 캐내어서 가져가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 친척이나 친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그날이 잔치가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준비된 코스가, 준비된 뷔페 요리가 떨어지게 된 상황이겠죠. 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님들에게 실례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상황을 눈치챘어요. 그리고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알리는 장면, 우리 다 아시는 대목이지만요,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가 잘한 게 뭐냐면 혼주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왜 재고 처리를 계산을 잘못해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떨어지게 만들었냐 따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민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왜 그랬는가? 언제부터 그랬는가?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이거를 자꾸 곱씹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지.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만났든 못 만났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포도주가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황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예수님이 반응이 없으셔. 예수님이 오히려 거절하시는 듯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시는데 내 기도에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잠잠하실까? 지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여기서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인지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하인들에게 저기 돌 항아리가 있으니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상반된 거 아니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의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언가 마음을 바꾸신 것인가? 예수님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예수님의 때가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적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태초부터 예수님 그 당시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성경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차곡차곡 넣으실 때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 글자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고심해서 넣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대화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이 분명히 예수님의 계획에 변화를 일으켰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간 마리아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의 때가 당겨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늘 뭘 고민하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합니다. 이때입니까? 내 병이 낫는 게 이때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 타이밍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태도가 좋아서 순종할 생각까지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이때다 아니면 이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멘, 알겠습니다, 뭐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겠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죠 12장에서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하나님께서 너 평생 끌어안고 살라고 주신 육체의 가시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아무런 일들로 개선이 되지 않는 거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가 하는 그 상황을 개의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반응에서 당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지라도 그거를 뚫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 내 딸을 고쳐주소서. 개들에게 주인의 상에서 음식을 취하여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인 것이고, 나는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듯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성경에서의 믿음은요, 내 신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우리에게는 뭐 어떤 우리의 의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것이죠. 혹은 누군가는 말로 선언을 해봐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혹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입은 꾹 닫고 난 가만히 있어야지. 믿음은 믿음인데 아쉬운 반쪽짜리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내 믿음과 내 생각과 신념이 행위와 행동과 연결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나님은 재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병이요. 하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5,000명이 먹었던 게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뭐 2시간 기도하래요? 3시간 기도하래요? 그냥 그 문제 가지고 잠깐이라도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의 믿음으로 보고 내가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란 그냥 내 생각으로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항아리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먼저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가만 보면 내 인생에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먼저 들어가 계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린 늘 찾잖아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 계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 가운데 내 눈에 예수님의 얼굴이 가득하게 되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일지라도 그곳이 일어설 수 있는, 발로 밟고 설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오래됐어요. 한 3달 됐어요. 아니 3년 됐어요. 10년이 넘어가. 근데 예수님이 계속 그곳에 계신다고요. 그곳에 변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제가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상황이 나아질 걸 믿습니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47차 성령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역사가 깊은 장소, 영적 장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12년이니까 제가 35차 때 제가 참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47차가 됐으니까 그 이전에 벌써 35차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반드시 이번에도 47차 성령 컨퍼런스에서도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일,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실상전환 7이에요. 실상전환 7, 더 받을 응답이 있다가 주제입니다. 이 자리에 가는 분들도 계시고 못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MIG는 가는 분들이든 못 가는 분들이든 한 스피릿을, 한 마음을 같이 공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 자도 은혜 받고 못 간 자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함께 준비하면서 그 은혜의 흐름 가운데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가니까 니네 잘 갔다 오세요가 아니라 나도 참여하고 싶지만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어떤 흐름으로 우리 교회가 운행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선포하고 계신 메시지 중에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냐면 돌 항아리 7개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돌 항아리 몇 개요? 7개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건강이라는 돌 항아리, 누군가는 물질이라는 돌 항아리, 누군가는 가족의 영혼 구원이라는 돌 항아리 등등을 이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기초한 메시지인데요. 자,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돌 항아리의 개수가 몇 개였나요? 6개입니다. 잘하시네요. 주일학교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돌 항아리는 6개였는데 왜 담임 목사님은 7개를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해서 7주간의 제자 포맷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도 예배 후에 테이블을 진행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예배 후에 워낙 테이블 하는 게 익숙해서 그렇지만 요즘 제자 훈련을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 거고요. 그래서 7주 동안 우리가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 볼게요. 6절과 7절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에 있었던 돌 항아리가 왜 있었는가를 6절이 설명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놓여있던 돌 항아리였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잔치에 참여하기 이전에, 음식을 먹기 이전에 손을 씻는, 발을 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물 떠다가 손 씻고 발 씻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물로 손 씻고 발 씻으면 그 손이, 그 발이 다시 안 더러워지나요? 다시 더러워지죠. 그 물로는 우리가 온전히 씻음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로 변하여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입니다. 유대인들 자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습으로,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썩은 관습, 썩은 구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가 두 가지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것입니다. 왜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져 있었는가? 성경은 보면 숫자의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요 숫자의 의미가 뭔가요? 저는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알아야 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이에요. 7.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7일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고 7일째 안식함으로 한 주를 완성하셨어요. 그 패턴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7교회, 7촛대, 7인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 7에 하나가 못 미칩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숫자 있죠. 666, 계시록에 나오는 666. 그게 뭐냐면 부족하고 부족한,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또 원수 마귀의 그 마지막이 극성을 달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66이. 그래서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잔뜩 준비해 봤어도 우리의 인생은 늘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성경적인 그 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6개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수 7개를 준비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세요. 준비하세요. 7개의 돌 항아리를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에 가시는 분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못 가시는 분들도 내 인생에 채워져야 할 돌 항아리는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냥 이거를 내 마음대로 넘버링을 하거나 네임태그를 붙이지 말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주중에 첫 번째 응답을 받았고 오늘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응답을 받았는데 첫 번째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받은 응답은 뭐냐면 제가 준비해야 할 돌 항아리는 야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라는 돌 항아리를 준비해라. 어떤 뉘앙스로 제게 느껴졌냐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채우라. 성령 컨퍼런스 가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릴레이 기도를 하잖아요. 혹은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 컨퍼런스 이전에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오픈하지는 않겠지만 너 그거 꼭 해라고 찝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할까봐. 안 할까봐. 너 그거 꼭 해라고 찝어주시는 듯해서 그거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구나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를 준비하기에 어쩌면이 아니겠죠. 기도의 양이 내가 지금 부족하구나. 좀 이게 민망한 얘기인데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아직 기도가 준비가 덜 됐구나. 그래서 너라는 항아리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메시지에 들어가는 서론은 아니었지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세요.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아유,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이전 세대는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 힘들게 교회를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없는 그 한여름에, 히터도 없는 그 한겨울에 말씀을 듣겠다고 오들오들 떨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힘든 중에 젖어드는 정도가 아니죠. 차고 넘치는 은혜들을 우리 선배님의 세대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 편해요. 그냥 오면 돼. 물론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뭐 버스 타고 오셨고, 걸어 오셨고, 차 타고 오셨고, 기타 등등 힘들게 왔는데 우리는 너무 편한 시대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띄워줘. 가사 다 띄워줘. 성경도 다 띄워주고. 근데 칩 그레이스는 노 그레이스예요. 싼 은혜는, 값싼 은혜는 은혜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뭐 어떤 은혜 받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라, 너의 의의를 드러내라는 건 아닌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한 자와 그냥 성খন 가면 은혜 주시겠지 하고 그냥 들어간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권면하기로는 우리가 기도하러 가지만 기도를 위한 기도를 쌓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금식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작정 기도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인데, 그런 주신 마음을 한번 순종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거 말고 제가 하라는 거 순종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거를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준비해야 할 돌 항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은혜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런 돌 항아리를 꼭 준비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라는 거죠. 꼭 그렇게 넘버링을 해야 되고 네임택을 붙여야 됩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재료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아까 오병이어 얘기도 했지만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재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누구를 사용하셨는데요?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셨잖아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채우라, 물로 채우라. 아니, 채우고 나서야 알았지 언제까지 채워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아기까지 채우니까 그제서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실 그 무언가가 있는가를 한번 오늘 점검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없으면 하나님께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이라는 재료를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처럼 드리길 원합니다. 저도요 7개의 돌 항아리를 만들어서 기도라는 물을 채우길 원합니다. 이 순종을 주님 받으시고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인들이 이 순종을 하기까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돌 항아리 하나에 100리터였습니다. 파이프, 지금은 100리터 채우라고 하면 PVC 연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콸콸콸 채웠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파이프가 있나요? 떠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바가지면 여러 번 떠야 됩니다. 큰 바가지 한 번에 많이 채울 수 있다고 좋아할 수 있나요? 무겁겠죠. 이러나 저러나 힘든 거예요. 순종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바가지도 안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바가지도 안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56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눈물로 기도하기를 한 평생인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눈물병에 다 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그 돌 항아리에 딱 찼을 때 그의 인생이 반드시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을 보면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아, 저 삶이 언제까지나 지속이 될까?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아니요,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똑같은 물인데 나일강은 피로 변했어요.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저주예요. 똑같은 물인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똑같은 눈물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허송세월일 뿐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요. 근데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계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기적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혹 우리의 누군가 중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축복이 동시에 일하는 그 타이밍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시에 임하는 순간이라고 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 아닌데 이른 비가 내려버렸네. 가나의 혼인잔치의 혼주의 입장에선 늦었어요. 이미 이거 포도주가 다 떨어졌고 쿠팡에서 시키기에도 늦었고 이미 상황은 끝났어요. 근데 늦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와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시에 내린 순간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하인들이 물을 뜨는데 100리터씩 600리터를 채워야 됩니다. 몸이 참 힘들었겠죠. 근데 몸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뭐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럼 포도주를 사오라고 할 것이지 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인가? 이성이 발동이 안 됐겠어요? 논리가 발동이 안 됐겠어요? 그 순종을 하는데 내 육체보다 더 힘든 게 내 마음 지키는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쿠팡에서 시키지 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쿠팡에서 시키면 오늘 아니면 내일 올 거야. 내 방법으로 포도주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2장에 질 좋은 포도주란 이야기를 합니다. 질 좋은 포도주는 못 사는 거예요. 못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라는 순종이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을 겁니다. 그 순종을 끝까지 책임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순종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세요. 이게 뭐냐면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하라가 아니라 하인들은 혼주 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한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순종한 거예요. 나한테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사랑하면서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는데 내 옆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불편한 사람, 내게 주신 질문이며 숙제인 거예요. 그 사람을 순종하라. 이 의미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순종해야 돼요. 그 상황을 도망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상황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병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기도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잡초가 생겨요. 잡초가 생겨나면 그 땅을 결국 나중에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경하면서 내게 주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상황임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첫 번째와 연관이 됩니다. 사람을 순종하라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이쯤이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쯤이면. 근데 예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믿고요, 끝까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타이밍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가, 타이밍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포도주로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색이 변했든 맛이 변했든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순간부터 문제는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영적 전쟁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내 질병이 낫기를 기도했으면 기도한 순간부터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좀 있는데 요거를 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하이라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본문을 11절에서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보세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이었거든요. 그 표적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 본문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기적인데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내게 믿음이 생겨나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기적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게 기적인데 오늘 그 기적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업 예배 들어가면요, 어떤 기업은 그 기업의 대표 되시는 성도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다 같이, 10명 되시는 직원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안 믿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 경험하게 될 것인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믿음을 심어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표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길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를 선교지라고 생각해요.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20장 31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참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분이신 것은 뭐냐면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시면서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든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기적을 본 사람들과 성경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MIG 중에 중부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아픈 우리 질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니던 병원에서 어려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더 이상 항암제가 없고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근데 지난주 메시지를 듣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병원에 전화를 돌리고 방법을 찾았는데 그렇게 연결된 병원에서 두 군데에서 이거 뭐 호스피스 갈 병이 아닙니다. 시술 받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본인은 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엄두를 내고 방법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찾았더니 길을 여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경험한 표적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그 끝의 결론은 아직 안 날 수 있어요. 응답이 완전히 똑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응답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케이스 클로즈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할 것이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인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오냐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를 찾은 자에게 사인이 나타날 것이며 그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겨요?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기적. 맹물 같았던 나의 인생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끝에 응답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주님, 내 인생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던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돌 항아리에 기도를 채우라 하셨으면 나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기업 예배 들어가서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인과 일하심이 손에 붙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